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경에서 큰 두 개의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애굽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입니다. 이 두 나라와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간 겁니다. 야곱이 이제 70명을 데리고 갈까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야곱이 주저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래서 애굽으로 갈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내려갔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도 사실은 본인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그들이 끌려간 겁니다. 그럼 애굽도 그러고 바벨론도 그러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면 430년을 삽니다. 바벨론에서는 몇 년 살았죠? 70년을 삽니다. 그 다음에 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면 바로 이 애굽을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그것이 10가지 재앙이죠. 그래서 애굽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으려고 그러니까 이 애굽을 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도록.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모든 이 나라의 판도를 확 바꾸어서 저 밑에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었던 작은 나라, 그게 이제 메대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었고, 메대라고 하는 것은 이름도 없는 작은 나라. 근데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그 메대를 일으켜 세워서 바벨론을 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역사에 돌아가는 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영원할까? 안 그렇습니다. 북한이 저런 상태로 영원히 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손을 보셔서 바로 북한 땅에 자유의 빛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의 그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새벽녘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한반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휴전 이후에 거의 몇 년입니까?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땅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막바지에 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조짐들이 많이 여기저기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치고 바벨론을 치고 그 다음에 쳐서 이들을 징계한 다음에 오늘 성경의 말씀도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41절에 보시면 새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41절에 슬프다 새싹이요. 그 새싹이 바로 뭐냐면 바벨론에 대한 또 다른 별칭입니다. 새싹이라고 하는 게 아무와 같은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음력을 해서 암호화하면 새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암호 명칭으로 새싹이여, 무너졌도다 새싹이여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보시면 바벨론 성벽이 무너졌도다. 쭉 한번 따라와 보세요. 49절에 보시면은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그 다음에 55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58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뭐가 돼요? 해파가 되고 그 높은 문들, 그 높이가 거의 120m라고 그랬잖아요. 그 높은 문들을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들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지 그들이 쇠잔하리라. 이게 지금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멸망의 말씀이 자 보세요. 이것을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을 손볼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군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애굽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애굽에서 나와라.
그러면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는가?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거예요. 해보실까요? 출애굽, 출바벨론.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45절입니다. 45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요. 나의 백성아.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성탄에 오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딱 주시면서 해석을 합니다.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거기 보시면 His people,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45절에서도 나의 백성아, my people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나의 백성아.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나의 백성아. 자, 여러분 보실까요? 여기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그 뒤에 수룹바벨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라,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출바벨론을 합니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바벨론에 서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의 유다의 포로들이 다 나왔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앞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70년 살다 보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70년 살다가 보니까 여기서 집도 사고 여기서 결혼도 하고 나름대로 생활의 기반이 딱 켜졌습니다. 이거 두고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 두고 나오고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개척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면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삶의 뿌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고향은 예루살렘이다. 나의 영적인 본향은 하늘나라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거기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멘 하고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 생각을 한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그 말씀이에요. 바로 45절 말씀에 My people, 내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래서 출애굽이 있었던 것처럼 출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까지 예레미야 51장까지 예레미야가 쭉 이것을 예언을 하고 이것을 기록으로 다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해서 여기에 59절 이하에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 이 스라야가 누구냐면 그 예레미야의 친구였던 바룩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룩.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휴대 뜰에 갇히잖아요. 갇혔을 때 예레미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전 높은 곳에 가서 낭독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룩이거든요. 여기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은 바룩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서기관, 그 비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스라야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시드기야 4년이라고 59절에 말씀하죠. 시드기야 4년이 BC 594년입니다. BC 594년 시드기야 4년에 이 사람이 바로 바벨론으로 왕하고 함께 갑니다. 스라야가. 근데 이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의 직책이 바로 뭐냐면 59절을 보시면 병창감이라. 이 병창감,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이 병창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에는 시종감이라. 시종장이라 그래서 시종장. 이 시종장이라는 사람이 뭘 하느냐면 휴양소 관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먼 길을 떠날 때 그 왕의 숙소를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 그 말이에요. 숙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떻게 머무르고 그것을 다 스케줄을 짜는 사람을 병창감 또는 시종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에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려둔 두루마리 딱 주면서 가서 외쳐라.
그래요? 그래서 스라야가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외쳤는가? 자, 1번 바벨론 사람에게 외쳤다. 2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항상 앞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외친 거예요. 자, 생각해 볼까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음성의 마지막 결론이 바벨론이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지금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에레미야에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복음일까요? 아니면 복음이 아닐까요? 복음이죠. 여기서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나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삽니다. 현실만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포로예요. 현실은 모든 자유를 다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걸 보면서 그래 언젠가 하나님께서 손보시는구나. 그러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꿈을 갖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그 말씀이 증거됐을 때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바로 이 말씀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신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어요.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한 해 어떻게 살았을까? 잘 사셨어요. 마음에 흡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목적한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괜찮아요. 서로 한번 축복합니다. 잘 살으셨습니다. 예. 한번 이렇게 혹시 등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잘 사셨습니다. 한번 더 해주세요. 괜찮아요. 잘 사셨습니다. 예. 괜찮아요. 무엇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괜찮아요. 조금 천천히 가면 어때요? 빨리 간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거 이루었다고 그래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안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인생 끝장나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을 끊어보지 말고 멀리 이렇게 보면 그 현재에 이루어졌던 이 일도 멀리 보면 다 좋아요. 괜찮아요. 영어로만 it's okay, it's okay,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은 아하, 희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그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기에다가 큰 돌멩이를 달아서 유프라데스 강, 이 강에다가 던져버려라. 바벨론이 그와 같이 영원히 가라앉아서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예레미야의 글의 끝이니라. 그러면서 51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응답이 되는가? 계시록 18장에서 응답이 됩니다. 계시록 18장에 보시면은 한 천사가 하늘에서 쫙 내려오면서 천사가 힘있게 외쳐 가로되 첫 번 외침이 fallen, fallen, fallen. 뭐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오늘 새싹이 엎드려졌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계시록 18장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8장에서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어떤 장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뭐냐면 각종 귀신들의 처소이며 각종 더러운 악한 영들의 집합소이며 그리고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랬어요. 새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사탄에 대한 성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 여러분 이 단어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애굽이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라 그 말이에요. 그 장소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출애굽이고 그리고 출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51장을 읽고 예레미야 18장을 읽으면 그대로 말씀이 서로 같이 이렇게 짝이 돼서 응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어떤 장소인지 지금 바벨론을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면서 4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예레미야 51장에서 주신 말씀이 여기서 그대로 내 백성아 my people.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에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두 개로. 성경은 참 계속 창세기부터 계속 자꾸 이렇게 분리 작업을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고 창고에 드릴 곡식과 그렇지 않고 쭉정이를 구별을 하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을 하고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를 구별하고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과 전혀 그런 의식 없이 부어라 마시라 연말에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은 자꾸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바벨론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여러분 그 배를 보면 배가 물 위에 떠 있습니다만은 그 물이 자꾸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가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세상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은 세상의 것이 자꾸 들어오면 가라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이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 말이에요. 여기 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가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바벨론에서 마귀와 사탄이 역사하는 바벨론에서 어두움의 세력에 꽉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에요. 되게 이민자로 사는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미안한 감정이 참 많습니다. 낯선 땅에 가서 적응하고 어쨌든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되게 부부지간에 하더라도 아침에 출근하고 아침에 퇴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 얼굴도 잘 못 봐요. 그렇게 해야 겨우 적응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돌볼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사람은 어디다 갖다 심어 놓아도 참 말 그대로 푸덕푸덕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생활력이 강하다면 집 옆에 조그마한 땅터가 있으면 거기다 고추 심습니다. 세상이 징그럽습니다. 그 고추 심어가지고 고추 먹고요. 어디서 고추씨를 가지고 왔는지 그 옆에다가 호박 심어가지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호박 주렁주렁 열려서 호박 따먹고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생활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만 열심히 하고 그냥 악착같이 그렇게 하면 일어서거든요. 일어서면 수중에 좀 돈이 생기죠. 여유가 생기죠. 자식들한테 미안하니까 뭘 해주는가? 자식들한테 좋은 차를 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고등학생 때 운전면허증을 학교에서 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고등학교 때. 그러면 운전면허 땄죠? 와, 세상에 운전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라. 근데 그 아이에게 부모로서 미안하니까 보상의 심리로 좋은 차를 사주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일을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에는 이 아이들이 아직 판단력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친구들하고 그냥 거기는 고속도로가 평균 시속이 거의 한 90마일이면은 한 120에서 한 130km로 달립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운전 잘못해서
끔찍한 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자식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식 망하는 길을 제공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너희가 거기서 문화적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적으로 70년 살았으면 이게요 적응할 만하죠. 아니라 그예요. 그래서 나와라 그 말이에요. 나와라.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우리들에게 혹시 바벨론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 어림을 주었던 것이 있으면 그것이 영적인 바벨론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오셔서 이제 2020년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나안으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죠. 환경적으로 젖과 꿀이 흐른다 그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른다 그 말이에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런 거예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2020년도가 그런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52장 딱 한 장 남았습니다. 34절까지인데 이 예레미야 52장까지 하고 나면 2019년도가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맞추어서 제가 쭉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새벽에 예레미야 같이 여행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레미야 강의를 들으신 분 한번 살짝만, 그렇다고 번쩍 들으면 옆에 있는 분이 미안하니까 살짝만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레미야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분 한 분, 두 분, 조금 이렇게 해보세요. 세 분, 여섯 분, 일곱 분, 아홉 분, 열 분, 11분, 이쪽 동네 13분.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번 여러분들이 꼭 작정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 할 거거든요. 애가는 아주 짧아요. 여러분, 애가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애가 전체 해봤자 몇 장이냐? 5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장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해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 나 저 강해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환경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새벽의 제단을 그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대내 구제,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신방하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14가정을 했으니까 아직도 20가정이 남았거든요. 19가정에서 20가정이 남았는데,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신방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구제 사역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이 되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